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밤도 기꺼이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록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물에서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에 가서 노는 거, 계곡에서 노는 거, 락슨물이지만 수영장에서 노는 거 다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부모님과 가까운 가정 몇 가정과 함께 이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이제 계곡에서 놀던 때였는데요. 형들 누나들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땅이 밟혀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지금 흉내는 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곡이 어느 정도 깊이였냐 하면 한 가슴 정도 오는 정도. 이제 놀기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수영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갑자기 훅 꺼지는 거죠. 원래 계곡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으면 애들 생존 수영 하잖아요. 근데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한없이 가라앉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주변을 살펴봤죠. 주변 살펴봤는데 문제는 같이 놀던 사람들도 다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중에 한 명이 형이었는데 자기 수영 되게 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형을 딱 그 찰나에 바라봤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푸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자신의 딴에는 수영을 좀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게 어린 나이에 당황하면 잘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분명히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주마등이 스쳐가는 게 뭔지를 전 지금도 생생히 압니다.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그 5학년 때, 4학년 때 했던 그 나쁜 짓들 있잖아요. 부모님 몰래 했던, 저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막 주마등처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아셨나 봐요. 저쪽에 다른 어른들, 저희 부모님들 말고 다른 어른들이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계셨는데 저희를 보고 장난인가 보다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다 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른들이 뛰쳐 들어오셔가지고 건져주셨어요. 사실 그 시간이 제 기억에는 뭐 길어야 뭐 한 30초 됐을래나, 뭐 길어야 한 1분 됐을래나, 뭐 이랬을 것밖에 안 됐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인생의 죽음을 맛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가 키가 148cm였는데 요만했잖아요. 물 높이가 한 머리 하나 정도 빠진 것 같아요. 160 정도 되니까 어른들이 뛰쳐와서 다 건졌겠죠. 뭐 아무튼 이 경험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당황한 것을 마주했을 때 겪는 그 불안감, 저는 저대로 또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그 형은 그 형대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할 수 있든 없든 꾸준히 훈련되지 않은 건 결국엔 당황함 속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수영을 배웁니다. 살기 위해 수영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이 제 수영을 못한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배우고 싶었어요. 마침 배우고 싶었는데 먼저 배우고 있더라고요. 한 키즈풀에서 이제 개인 강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보다 등치 좋으신 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은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줬어요. 그 목사님도 한 2번 가시고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3번 가고 나서 바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해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걸 계속 가서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배울 것인가 아니면 환불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수영을 통해서 수영을 잘하게 되면 저는 다음에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조금은 더 낫겠죠. 물론 제가 아직도 물 공포증이 있어서 빠질 수 있는 깊은 물은 지금도 무서워해서 가려고 하진 않지만 인간의 그 인생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배워놓으면 다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어떠한 분야든 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이것은 좀 해야겠다, 이것은 배워야겠다, 혹은 하고 싶다라는 분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는 어학과 같은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할 거고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어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배움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필요가 돼서 배우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는 뭐냐, 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서 그것이 즐겁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옵니다. 이미 숙련된 자를 바라볼 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라는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내가 비록 아직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도달하리라라는 이 묵묵함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수영 3번 배우나 4번 배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초조함과 짜증 속에 쉽게 포기하시는 성품이십니까? 저는 물론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우리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요즘 요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잔소리는 무엇인가요? 이 애들이 방학 때가 되면은요, 학교 다닐 때랑 다르게 흐트러집니다. 사실 저도 그때 다 그랬을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지 않았겠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공부 잘했고 늘 바르게 공부했고 엄마 말씀 잘 들었겠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자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잔소리를 하잖아요. 방학인데 좀 공부도 좀 하고 안 했던 밀린 숙제들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해라.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따가 귀찮아 방학인데 하는 것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스테라치칭 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뭘 생각을 하냐,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요, 참 대단한 게 사실 그들은 프로로서 웬만한 아마추어보다는 월등한 차이를 가졌고 그들은 사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몸에 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낫고 좀 더 실수를 줄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는 것이 그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라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규칙과 관계없이 거저 얻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임했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무언가와는 다르게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단지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거저받은 은혜의 별개로 우리는 또 치열한 삶 속에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었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가복음을 베껴 쓰다가 예수님이라 써야 했는데 세례 요한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도 받은 선포의 말씀이고 세례 요한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대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공생애의 선언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랑 부모님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참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그 부모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정이 단순히 가족 단위 정도가 아니라 한 친족 혈연에서 한 5, 6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나홀로 집에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누군가하고는 있겠지, 누가 대꾸는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속에 당장은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려오던 중에 하룻길이 지나서 보니 없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찾다가 케빈 하고 엄마 쓰러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어딨지 내 아들? 어디 갔지? 이래 애들을 찾으러 갑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는 사흘 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내 아들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는 시간은 분명히 하룻길보다 짧아야 정상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더 빠르게 올라갔겠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 헤매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도함과 더불어 어떠한 마음이 부모로서 들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분을 대리모처럼 마리아가 받았다 쳐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사흘길 동안 헤매다 간신히 만난 곳은 너무나 예상외로,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을 포함한 이 중등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에 혹시 만족하십니까? 중학생이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중학생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 딸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 또 아빠가 되고 보니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조금은 좀 현찮다 이렇게 느낄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그리고 그 앉아있는 선생님들과 둘러 뭘 하고 계시냐?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하고 듣고도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로서, 믿는 신앙인의 부모로서 그 자녀를 보면, 물론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무언가 말씀 앞에 있으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내 눈에 없는데, 지금 떨어진 지가 벌써 4일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를 찾고 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태어나게 이러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언 끝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가뿐하게 이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기에 성전에 있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 이후에 이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첫 모습이 이전부터 하셨던 것과 똑같은데, 그게 뭐냐?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식이었냐?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가 공격의 질문을 할 때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걸음걸이 속에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글이 이사야의 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사실 한 절이 아닌 이사야의 두 절을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을 향한, 그리고 본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글을 통해 지금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누시던 모습, 성인이 되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신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잠깐 드리기도 했었지만 한동안 멈춰 있다가 2025년에 특별한 계기로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마태복음 전문가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그 순서대로 읽지는 않고 좀 흥미를 일깨울 겸 여러 가지 본문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시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사야 한 권 남았습니다. 이제 40장 정도 읽어서 비록 1년 1독은 아니었지만 이제 곧
일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반강제적으로도 가두면 목사인 아빠가 기대했던 바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조금은 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어떨 때는 말씀이 긴 장을 읽으면 3장 읽지 않고 막 2장 읽고 1장 읽기도 하고요. 찬송가도 분명히 한 곡 다 불렀었는데 어느샌가 한 절 부르고 나 바빠 빨리 성경 읽자 뭐 이런 거, 결국 습관만 남은 모습이 돼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애들하고 성경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중학생 아이가,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 자리에 어떻게든 와서 앉아서 말씀을 교독하며 처음에는 떠듬떠듬 읽었던 저희 아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마음의 만짐과 회복과 변화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읽는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인 우리들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있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 적어도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다라는 것,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1년을 해보니 참 쉽지 않았지만 빨리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다시 2026년도 이어가보자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나눔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이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일 겁니다. 설령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성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다 보니,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화를 이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늘 하던 대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굳이 말씀 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고 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그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셨기에 본인이 습관처럼 말씀 읽고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씀의 본체도 아니고 하나님 그 본체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당시 회당에서는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꽤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어서 높은 사람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승인해서 읽으세요라고 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고 그 맡은 자에게 다시 돌려줬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거기 앉아서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었지만 그 말씀 끝에 주목한 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읽지 않으셨습니다. 두 개를 섞기도 하고 과감하게 삭제도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곧 너희 귀에 임할 때 내가 그것을 응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2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의 성취요, 그 언약의 대상임을 불구하고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게끔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회당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며, 그 말씀만이 나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아까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체득하기 위해 하려는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이 신앙만큼은 자꾸 바울과 같은 신앙을 꿈꾸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자연스럽게 깨닫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믿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정말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까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성자들처럼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달려 있을까요? 아마도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그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 이천독, 성경 봉헌식, 말씀 축제 등 이 1년을 열심히 말씀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어가 뭡니까? 처음 사랑, 설레는 교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받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기본이어서 저보다도 지금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매일 묵상 가운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줄 잘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3장, 4장, 지금은 조금 늦었으니 지금 시작한다 치면 4장 반 정도를 읽는 페이스로 말씀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묵상, 깊이 하는 날도 있고 짧게 하는 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하루에 4장, 그리고 말씀 묵상이 가볍게 여겨지는 날은 길어야 30분, 정말 내가 묵상의 깊이에 충분히 빠져도 1시간 이내에 2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24시간 중에 30분, 길어야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못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봤을 때 재미없거나 또 봤을 때 흥미를 잃어버린다라면 더 읽긴 싫었을 텐데, 분명히 어제 읽은 걸 다시 읽어도 이걸 내가 읽었나? 내가 오늘
레위기 4장까지 읽었는데 다음 날 다시 읽어도 열심히 읽다가 한 3장쯤 읽었을 때 나 이거 어제 읽은 것 같은데 하며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단순히 그런 반복적인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의 성도님들, 예수님도 늘 습관처럼 하셨는데,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말씀 읽었는데 우리도 하던 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말씀 읽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내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수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내 모습 중에 무엇이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본이 될 자신이 없다라면 그저 말씀을 읽으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내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내 남편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시간이 더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믿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신방할 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든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 감히 그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며 해드릴 수 있는 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반응되고 우리 애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이 비록 습관적으로 읽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더하심 속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같이 말씀 힘내서 읽으시고 옆 사람 안 읽으면 찔러가며 같이 읽으시고 모두가 다 읽어서 2000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꿈이 아니고 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